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공동체 줄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고 또 반응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자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살던 중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새 집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새 집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고민하다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려워도 이곳에 다시 재개발이 되면 들어오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내를 설득하고 재개발에 동의를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한참 공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시공사가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물가가 올라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파산할 것 같다. 여러분, 파산하게 되면 정말 어렵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집안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이곳에 다시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내는 그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개발 동의하지 않았다. 당신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 이렇게 부부가 싸우다 보니 다 큰 자녀들도 한마디 거둡니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새 집에 가고 싶다고 푸념을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자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나 일반 가정에서
생길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나빠서 건설사들이 부도 날 때 들어 봄직한 이야기죠.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 주시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왕실에서 지도력을 배우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길을 헤쳐나가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시킨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라라고 시켰죠. 처음에 모세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에 따라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장로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애굽에서 나간다고 하니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월절이라는 날, 즉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목숨을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의 가정 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 다 살았죠. 초태생의 모든 첫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그 보상 치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폐물들, 수많은 예물들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며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계약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사는데 잘못됐구나. 그래서 당시에 가장 최첨단 무기였던 마병, 즉 마차를 타고 다니는 기병들을 600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개발 이주의 문제와 출애굽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가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도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운명 공동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운명 공동체고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줍니다. 실제로 맞죠.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 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동일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바로 군대가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걱정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누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많아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굉장히 곤궁에 처하거나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믿음이 좋던 안 좋던 절대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부르짖고 찾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바로 이런 곳에서 출발합니다. 더 문제는 아무것도 찾지 않고 나 스스로 해결한다고 노력하다가 꼬꾸라지는 일일 겁니다. 적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맞는 믿음의 최소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근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탄원했던 기도는 애굽에서 제발 좀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기도를 들으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그것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했는가라고 생각하며 내 믿음을 확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애굽에게서 탈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지만 정작 애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탈출하고 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합리적인 답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 순간에 매몰돼서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지역적인 문제로 확 빠져듭니다. 누가 광야로 나오게 했지? 누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지? 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출발은 모세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는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60만 명을 혼자서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모두가 동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세는 그 지도자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동의했지만 과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으로 모세를 삼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퍼붓죠. 애굽의 매장지가 충분한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애굽을 섬기며 목숨을 부지했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반응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출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고난 앞에서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원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야 할까?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의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 다 씌우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이 쳐들어오니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됐다가 진짜 문제였을까요? 사실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여정의 첫 관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첫 관문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만드셨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가 진짜 기도고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편하고 쉬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희생양을 삼아서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당장 보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괜찮아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공동체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그걸 기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탓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어서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담겨있는 탓입니다. 내 사람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편과 다른 사람을 편을 나누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 속엔 나는 원래 잘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예로 살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죠. 그런데 실제 모세가 여기서 손을 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길을 모세가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켜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인식 전환을 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 속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집이 망할 것 같으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죠. 그럼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쏠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직시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런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늘 오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모면하려고 천착하기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죠. 관심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우선 두려움을 멈추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탓한다고 사람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뒤집어 씌운다고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네가 잘못했구나, 너 때문에 그래,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난무하면 가정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만 벌어지겠죠. 근데 모세는 인식의 전환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런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말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직역을 하다 보니 가만히 서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원래의 이 말의 뜻은 너희 스스로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는 게 가만히 서서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여쭤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독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 그것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런지,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실런지 우리가 함께 헤쳐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도약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함께라는 운명 공동체가 단단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도 타리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잠자코 있으라라는 원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선 지금까지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얘기했지, 잠깐 그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읽다 보니까 마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뒷짐지고 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할 때 가만히 서서 네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마음을 앞에 서라 라는 말씀, 또 여기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좀 침묵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애쓰고 싸우면 쉽게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헤쳐가야 될 텐데, 고난이 오면 제일 쉬운 방법을 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문제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워졌어. 저 사람만 없으면 막 기생양을 찾죠. 그리고 끝나면 모두가 평안해지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인내하며 역사하심을 기다린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관문이었던 이곳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역사 속에 모두가 매몰되죠. 그리고 그들 공동체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어리석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일이 언제 또 반복되느냐? 물론 40년의 광야 속에 끊임없이 성숙하지 못해서 매번 탓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불평불만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어가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초입에서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16절에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첫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모습의 공동체로 성숙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곳을 돌아봤던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성숙해서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또 40년 전에 보았던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침묵하라. 여리고성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보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보아라. 사흘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여러 바퀴를 돌며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출애굽 첫 시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변모해 갔습니다. 바뀌어갔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순간은 우리를 홀로 내동댕이 칠 때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음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결정하고 행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탓하고 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할 때 반복된 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꿈꾸신 공동체는 정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일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걱정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 믿음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전해보자. 이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시는,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의 처지에 문제들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희생양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일이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으로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에서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 사람 때문이다 희생양 삼고 탓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각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와 특별히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